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주보에 오늘 설교 아웃라인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40일 40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원고에 지난주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지지난주 출애굽기 24장 전반부에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친밀하게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럼 여기서 이 구원받은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기름 부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구분이 좀 될 수 있죠. 하나인데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이 끝난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안 부르셔도 되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를 부르는 거는 언약을 맺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왜냐면 이미 언약을 맺었으니까 단순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중보자로서 모세 역할은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죠? 그게 오늘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이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성숙하고 성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말씀의 계시를 받기 위한 자리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시 어디로 초청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도 다니고 신자도 되고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 영접도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그냥 내비두시냐? 그렇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12절을 다시 볼까요? 왜 부르셨다는 것은 뒤에 율법과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과정을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설교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초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자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중요한 문장이에요. 엄청 중요한 문장이죠. 네.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르심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산에 오르라고 했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거기 임재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니까 네가 와라 이거예요. 네가 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산에 오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내게로.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산에도 오르고 내게도 오라는데 두 번 다 반복해서 쓰셨어요. 산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펠교회 주일 예배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있으라 이랬어요. 내게로 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은 교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은 거기 있으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이 깊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 이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언약 백성 삼아 주셨지만 200만 명이 방금 전까지 우상 숭배했고 죄악 투성이고 자기들끼리 갈등이고 출애굽하고 나서 불평불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빨리 말씀 주셔서 내려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답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래요. 거기 있으래요. 근데 언제까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6일이나 지났어요. 아니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밑에 200만 명을 다 지도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쟤네들 지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6일이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침묵하셨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 주시겠다고 부르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우리 지은 자매를, 우리 지은 청년을 불렀어요. 오지은 청년 저 좀 보게요. 불렀어. 똑똑.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제가 딱 10초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답답할 거예요. 6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니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참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시니까 솔직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고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가서 평생 교육자 생활을 그것도 거의 25년 넘겠네요.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음성을, 저도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음성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승주야, 이게 사람의 목소리 말하는 거예요. 보이스 말하는 거예요. 승주야, 3년 뒤에 가스별교회는 어디 장소를 예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회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얼마 정도 돈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내가 쓴다 해라.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목회가 편하고 걱정 근심 없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네.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빨리 신학교를.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음성은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거 음성 들었다는 분이 좀 종종 가끔 부러워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는 그 20대 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30대 돼 보니까 30대가 더 힘들고, 40대 돼 보니까 40대가 더 힘들고, 전 50대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책임감은 강해지고, 목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이 무게가 엄청 무거워져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즉시 응답도 오고 감격도 오고 열매도 바로바로 와서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고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서 침묵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6일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죠? 우리의 조급함.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200만 명을 제대로 이끌 지도력,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전할 메시지, 뭔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저도 제 기도 스타일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제 기도 스타일은 이게 기도 제목들, 성도들 명단 들고 본당에 내려오면 따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한판 해야 속이 후련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지은자매 곧 시집가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 한 2-5시간 쏟아내면은 속이 후련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특히 어제 설교 원고 다 작성해놓고 교회 밑에 와서 기도하려고 또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뭘까? 갑자기 문득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 말고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6일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모세는 아마 그 조급함,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목적, 욕심 다 내려놨을 거예요. 처음엔 짜증도 났겠죠.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그 인격이 빚어졌을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네. 40일. 6일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뒤로 모세는 40일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40일 임재 끝나고 나서 25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세요. 40일 동안 음성을 듣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임재 속에 모세는 머물렀어요. 40일이나. 이 40일은 단순한 시간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데
구약에는 이 40일에 대한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노아가 노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아니 뱃속이란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배 맞죠?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죠? 40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하심을 40일 동안 다 봤어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머물렀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임재 속에서 뭐 도시락 까서 먹으면서 기다렸을까요? 금식했죠.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모세가 아닌데.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걸어간 기간이 40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걸어간 엘리야가 기간이 딱 40일이에요. 걸어가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면서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사모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시죠? 딱 40일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은 세상의 소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후련하게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일반 은총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을 하나 배워도요,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럼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뭐 국가고시 자격증을 보려면 1년, 2년 몰입해야 돼요. 그게 40일, 40야예요. 몰입해서 뚫고 지나가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운동도 그래요. 딕톡스. 초집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안 하지만, 네. 저는 먹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뭐든지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40일, 40야. 이 시간은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머무는 시간이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을 이끌 말씀을 받는 준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40야가 모세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지나왔잖아요. 저도 자꾸 욕심이 생겨요. 목회 성공하고 싶어. 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 거야. 틀린 목적은 없어요, 저한테. 건강한 교회 하고 싶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는 성도님들 해주고 싶어. 근데 그것마저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가? 저는 좀 의문이 생겨요, 좀. 그냥 내가 목회 잘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성장시켜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 40일, 40야가 저에게도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르심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언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언제 받을지 사실 몰라. 저는 41일일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죠? 10일 만에 받았어요. 딱 10일 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성령 충만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주시냐? 하나님 음성을 누구한테 들려주시냐? 40밀, 40야를 지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축복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 예배가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를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는데 예배 임내가 있고 예배를 초청해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봉헌하고, 원래는 봉헌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봉헌할 물건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왜요? 말씀 받는 게까지 우리 마음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가서 형제하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대.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 일주일을 보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임재 시간이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내 삶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자체가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상태를 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주, 소주 마시고 취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맥주 마시지 마, 소주 마시지 마, 알딸딸하게 취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이 문맥은 뭘 뜻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이 충만과 취하다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번역만 다르게 해놨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래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세상 것으로 의지해서 취해서 사는 우리 인생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되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그 뒤에 응답이 뭐예요? 찬송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충만하고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남기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남겨요.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요. 가지가 죽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절대 혼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지는 누구예요? 저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라는 가지 밑에서 열매가 다 나와요. 아빠는 뿌리겠죠. 뭐 학술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뿌리, 열심히 영양분 받아서 공급해주면 엄마는 가지다. 가지 밑에서 열매 나지. 그냥 열매 낳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세상의 술, 자극, 인정, 성취, 그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기도, 예배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줘요. 오늘 이 말씀이. 이 40일, 40야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줘요. 그럼 우리 인생에 40일, 40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소란한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정말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냐? 머물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모세 마음에 주셨어요. 준비된 모세 자세와 태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준비가 40일, 40야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 자세가, 내 마음가짐이 틀렸잖아요. 그럼 틀리게 들려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귀하고 귀한 말씀도 내가 다른 동기를 갖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피 아래 있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우리가 도전? 아니 꿈꾸고 희망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개개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어디가 종착점이냐, 목적이냐, 어디가 우리의 꼴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이끌었을 때라야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에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진짜 귀한 게 이 6일 동안 기다리고 나중에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목회자인 저도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냐고, 왜 하나님 역사 안 일으키냐고. 근데 제 모습을 보면 하나도 준비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모세처럼 기다리고 순종하고 모세야 부르고 나서 모세는 40일을 더 그 임재 안에 머물렀어요. 그 임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욕심, 이 꿈, 이 비전 가지고 여러분 삶의 40일, 40야를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죠?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이를 이게 누구에게 주면, 우리 장로님에게 주면 장로님이 이걸 오승주라고 모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오승주가 아니에요. 제가 준 종이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는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가를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럼 이번 한 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40일 40야의 시간이 있는가? 난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오늘 주일일 수도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간, 그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뒤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겐 도전이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같이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고 나서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부르셔서 뭐 주시려고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출애굽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려고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부름 앞에 가서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야 했을 때 그 뒤로 40일을 더 그 임재 안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상처들, 동기와 야망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들, 그 침묵 앞에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을 빚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 끝난 40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 묵상의 시간이 40일 40야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이 있고 내게 맡기실 사명이 있는데도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려고 신의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지 않았고 그 임재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들,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40일 40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